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륜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따져보면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전면에 아브라함이 활동하고 떠나고 여러 가지 모든 행동을 취하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2박 3일, 3박 4일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의 땅에서부터입니다. 즉 아브라함,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곳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말합니다. 옛삶과 새로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옛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경험대로 살아왔던 그 터전을 이제 버리고 낯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땅으로, 그 터전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길에
길을 갈 때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캄캄한 밤길을 혼자 가다 보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이것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모여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의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친척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혈연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친척과 함께 사는 그 터전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자요 권세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친척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혹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과감히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 갈 수도 없고 그 대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나의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그 길을 내가 떠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부터 내 주변에 점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친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 사람,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떠나기보다는 그냥 그곳에 머물고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나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이웃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삶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들의 경험과 습관대로 살아가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삶이 아니라 낯설지만 떠나는 사람, 영원한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진하여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인 물은 썩습니다. 썩으면서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전혀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향기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전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받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조사해 보면 유대인의 비율이 약 22%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를 갖고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1500만 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진 유대인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내 이름이,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러한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가, 그리고 귀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한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나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지 않을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 주변에 풍성히 넘치게 될 것들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파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게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즉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있는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러한 놀부심보와 같은 고약한 심보가 아니라 복받아 남을 사랑하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섬기자.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다. 이러한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지독한 이기주의자처럼 나만 알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만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기대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나를 사랑하며 나를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 우리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고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월등한 성도로 쭉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배합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잘 가고 있구나.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이 방향과 속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디뎌 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달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 걸음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거리가 대략 960km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40km 됩니다. 그러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됩니까? 1600km나 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자동차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러한 것들 하나 없이 약대와 낙타를 갖고서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과 종과 짐승과 재물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많은 길, 그 오랜 길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였고 믿음이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땅, 낯선 땅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침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를, 일주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삶은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 순종의 걸음을 위한 귀한 축복의 통로요 기회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걸음들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갖고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복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